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어제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7살 어린 나이에 호위병들과 또 여러 용병들과 또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죠.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막 박수를 치고 막 왕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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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게 시끌벅적하고 그랬겠죠. 그걸 누가 들었냐면 왕비였던 아달랴,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왕을 만세 만세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러느냐? 놀랐겠죠. 묻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성전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성전이 따로 있고 또 왕국은 또 따로 있었으니까요. 왕국에서 그 소리를 듣고 성전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가서 딱 보니까 14절 보니까 왕이 예식의 절차를 따라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었고 또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고 온 백성이 그 앞에서 왕이 지기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이런 모습을 아달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구나 이렇게 아달랴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옷을 찢고 외칩니다. 이건 반역이야.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 이런 마음으로 옷을 찢고 이거는 반역이다 라고 아달랴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그랬죠. 아달랴만 오직 옷을 찢고 반역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5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아달랴를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몰고 아달랴와 함께한 사람들도 모두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전 밖에서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은 구별된 곳이니까 여기서 피 흘리지 말고 다 붙잡아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랬습니다. 백성이 길을 열어주었더니 그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여러 백부장들과 또 군사들이 아달랴와 함께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왕궁에까지 가서 말이 다니는 길에 이르러서 거기서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를 따르던 사람들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달랴와 함께한 무리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악인의 최후, 어떻게 돼요? 시간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다윗의 후손을 세우셔서 다시금 남유다의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필귀정 결국은 옳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달랴를 죽이고 난 후에 여호야다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뭘 했느냐? 여호야다가 왕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달랴는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을 맺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이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시내산 계명이고, 그렇게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여호야다가 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어서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남유다 백성은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왕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고, 왕과 하나님, 왕과 백성들, 백성들과 하나님, 왕과 하나님,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 맺는다는 게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들과는 내 마음대로 지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동시에 왕과 백성 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는 것이 여호야다의 몫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달랴 때는 안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달랴는 하나님과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교는 가치관이다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달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언약 관계가 아니었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언약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세운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한데, 요아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왕과 백성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힘썼던 사람,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살 때 즐겁고 온 성이 평안한 그런 20절의 삶은 우리가 살 수 있겠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달랴는 죽은 겁니다.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왕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서 바알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아름답게 수직하게 됩니다. 수직한다는 얘기는 수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도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은 뜯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헐었거나 낡아졌던 것들은 새롭게 수리한 거죠.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정말 강력한가 봐요.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영향을 줘서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히스기야 지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바알은 살아남아서 남유다에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죠. 하나님보다 당장 풍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따르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다와 또 요아스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또 내 삶의 한 토막에, 내 인생의 한 토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달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 풍요나 경제적 안정이나 외교적 안정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새벽에 다짐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도 있고, 삶의 문제와 바쁜 일상 속에 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